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전서 309쪽입니다. 신약전서 죄송합니다.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법,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하면서 개척하는 1차 교회인데 특히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리 서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구약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3장 23절 4절 말씀은 그 내용들입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 바울 사도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법,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일들일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어떤 일인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형제간에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권면하며 위로할까? 1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말씀에 어긋난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을 좀 내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신령한 너희는, 즉 성령의 사람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칠 때 그 사람에게 권면할 때, 그 사람에게 부탁할 때, 그 사람을 가르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깨달음이 부족하거나 바로 믿음이 부족하거나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강하게 비판하거나 책망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권면한다면 마음에 상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한 자를 바로잡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즉 어떤 사람이 자로나 오나 치우쳤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 안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내가 열심히 가르쳤어. 그런데 다음에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무에 빠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신앙생활 했을 때 나무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데 불구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본인은 온전한 신을 갖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 올바른 게 아니죠.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책망을 합니다.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이면은 요즘 말하면은 신학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보통 사람들입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책망했냐면은 너희는 가르침을 잘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겁니다. 즉 말로는 이래서 저래서 하고 굉장히 잘 가르쳐요. 정말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잘 가르쳐. 그런데 본인의 삶과 본인의 생활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뭐라고 그들 책망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은 말은 듣재,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은 듣재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마음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생각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쳐 나가면서 나는 온전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우리 마음, 또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것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은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어려움, 고통,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길에 보면은 짐이 되는 것 참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부분에도 나에게 짐이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시편 11편 22편 시편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짐 시편 55편 22절 봅니다만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 짐을.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짐이 되는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생각나는 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 여정,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즉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즉 열매가 없으면서 열매가 있는 척하는 겁니다. 보면은 열매가 없으면서도 열매가 있는 척, 이런 부분들 많은 사람들을 속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4절을 묵상해야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은 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데 믿음의 자녀들 삶. 그런가 하면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기는 인간 관계에서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관계,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설교를 듣습니다. 구역공과를 나눕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하고 가르침을 듣는 사람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 관계는 항상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목회자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그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소리로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고 이런 분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 관계, 지금 그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에 함께하라.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럴 때만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본인들이 살려면 그렇죠. 보면은 내가 살려면은 내 자신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 이런 관계를 여러분 잘 우리가 정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요. 내 심령에 새겨져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소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좋게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 은혜가 될 수가 있어야 되죠.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심는 대로 내가 무엇을 심는가,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 이 7절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적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즉 항상 주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생활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에 멀리 한다면은 신앙이 여러분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려면 로마 10장 17절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것인데, 듣지 아니하면은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경험으로, 우리의 경험은 더 많이 될런가 모르겠지만은 신앙은 성장성숙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 성장 성숙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산만한 마음으로 들었을 때 우리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성장합니다. 그렇죠. 전에 이런 상황 같으면은 분명히 내가 화를 내든가 아니면 신앙에 요동이 있을 텐데 이것을 이겨 나가거든요. 믿음은 하나하나 이겨 나가요. 이것은 바로 본인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전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러지 않았었는데 이제 변하구나. 어때요? 성장 성숙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바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니,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팥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감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바로 이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신적인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쭉 바로 육신적인 소욕이 한 15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육신의 소욕들.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와요. 22, 23장에 보면은 그 9가지 열매,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죠. 화평, 평강,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온유함, 양성, 선함입니다.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니라. 그런가 하면은 육체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 번 있습니다. 바로 옆에 봅니다. 옆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쭉 가면서 쭉 나옵니다. 보면은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20절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육신의 소욕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바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23절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이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구도 금지할 수 없느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 육신적인 소욕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로 열매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렁주렁 맺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그래 이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니라. 육신의 것을 심었으면 그 열매가 성령 열매가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심었는데 맺어진 것들은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이걸 멀리하고,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즉 방금 읽었던 9가지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심었다면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행하는 일들마다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 주소가 뭡니까?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입술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린도 12장 3절 4절 이하 쭉 말씀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거기도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만, 이런 은사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말씀, 영분별, 방언, 통역, 총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만, 신유은사, 치유은사도 막 나오고, 성령의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육신적인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면서 육신적인 소욕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 말씀 봅니다. 이런 우리가 귀한 신앙 행위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성질이 급하게 보면은 금방 기도하고 금방 응답받고 이렇게 금방금방 모든 것들이 되어질 것을 원하는데,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 3장 그렇습니다. 모든 만사는 시한과 귀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한숨 푹푹 쉬면서 낙심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기뻐 춤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만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전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지 아니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 왜 이렇지? 절망좌절하는데,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만사는 기한이 있구나. 내가 지금 웃을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춤출 때라고 해서 너무나 아니라면 안 됩니다. 왜요? 춤출 때, 기쁠 때가 아니라 낙심하며 좌절할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때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여정을 간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실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길을 가면서, 아니 밤이 있으면 아침에 해가 뜨고 낮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 됐다고 해서 절망 좌절하고 인생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바로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며 특히 어떤 일이냐면 선을 행한 일,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고 힘쓰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다가온 일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다가와요. 아니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힘쓰고 있었는데, 선을 행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때가 있다는 것, 때가 있다는 것. 열매가 맺을 때가 있습니다. 거둘 때가 있다는 것.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심을 때인가 거둘 때인가? 이거 보면은 지금 심을 때이면은 거둘 때는 다음입니다. 거둘 때이면 기쁨이죠. 전에 심었으니까. 그러면 심은 것을 거뒀으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버립니까? 아니죠. 또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때가 되면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두면 끝나고 은혜 받으면 끝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받았으면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런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과 간구함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10절, 그러므로 즉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짐을 서로 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심는 대로 거둠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은 버리고 성령의 바로 소욕을 심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 행할 때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가야 할 것.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줘야 되겠지만은, 더욱더 누구? 믿음의 가정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더 믿음의 가정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감싸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법을 이루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법,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이루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겨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더 나가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모든 것들 주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소망 가지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사업장, 일터, 직장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충만키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장회장 원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옵소서. 귀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드리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